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예, 여러분 바깥 한번 보시겠습니까? 불과 몇 개월 전만 해도 벚꽃이 맺혔던 나무, 또 푸르른 잎이 맺혔던 나무였는데 지금은 낙엽이 저렇게 졌고 떨어지다 못해 아주 앙상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날이 부쩍 서늘해지다 보니까 곳곳에 단풍이 더 빠르게 드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나뭇잎이 이렇게 떨어지는 모습 보면 저도 나이가 들었는지 예쁘다 하면서 잠시 멈춰서게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방금 한 말, 날이 서늘해지니까 단풍이 든다 한 건 단풍의 원리를 축약해서 얘기한 거예요. 단풍의 원리. 가을이 되면서 기온이 낮아지면 나뭇잎을 푸르게 했던 엽록소가 이제 파괴돼요. 분해가 되면서 그동안 엽록소에 가려져 있던 카로티노이드라는 색소가 이제 더 두드러진대요. 그래서 노란색으로 보이기도 하고 주황색으로 보이기도 한답니다. 자, 이렇게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현상이 있는 반면에 분명 현상은 있지만 그 원리를 설명하기 어려운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비행기가 있습니다. 매 순간 한 10,000대가 하늘에 떠 있대요. 그리고 매일 20만 대가 전 세계를 오간답니다. 그런데 이 비행기가 뜨는 원리를 100% 정확하게 이해하는 사람은 없대요. 이 베르누이 원리라는 게 있는데 이 날개 모양에 따라서 공기의 흐름이 달라지고 양력이 발생해서 비행기가 뜬다 설명하기도 하고, 뉴턴의 제3법칙 작용과 반작용에 의해서 비행기가 뜬다 얘기도 하지만 이걸로 완벽하게 설명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비행기가 어떻게 뜨는지도 모르고 비행기를 타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자, 이처럼 원인과 결과를 알 수 있는 것도 있지만 현상은 알아도 그 원리를 설명할 수 없는 일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기독교 신앙은 어떨까요? 인류 보편적인 것들이 있어요. 이웃을 사랑해야 되고, 또 선하게 살아야 되고, 세상에서 소금 같은 역할을 해야 되고, 그래서 이해하기 쉽고 그걸 마땅히 붙들고 살아야 되는 그런 덕목들, 지침들도 있습니다만 역시 또 많은 경우 원리는커녕 그 현상조차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이제 삼위일체론 같은 경우죠.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께서 각 세 위격으로 계시지만 그분들이 본질적으로 동일하시다, 이렇게 설명하는 삼위일체론이요. 다만 이 용어나 개념이 성경에 딱 드러나지는 않아요. 무엇보다 또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만지거나 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가장 먼저 확립된 개념이 삼위일체론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삼위일체론 때문에 교회들이 갈라지기도 했고요. 비슷한 예로 부활도 그렇습니다.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성적으로 또 과학적으로 규명할 수 없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사실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복음서에서도 이 부활에 대해, 더 나아가 신앙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는, 그러니까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등장해요. 지난주 이야기부터 잠깐 좀 살펴보면, 지난주 이야기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셨었나요? 네, 여리고를 가셨고 누구를 만나셨나요? 키 작은 삭개오를 만나셨어요. 네. 그리고 삭개오와 만나셔서 그 삭개오의 집에 구원을 선포하시고서 이제 원래 가시려고 하던 곳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어요. 사람들이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종려나무가지를 흔들고 환영해요. 그렇게 들어가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뭐냐면 성전으로 가셔서 제사에 쓸 동물들 막 사고 파는 사람들, 그리고 막 돈을 환전하는 이 사람들 다 내쫓으시는 일이었어요. 동물들도 다 내쫓으시고 그렇게 막 상을 다 뒤엎으시고 그렇게 하시는 일이었는데, 그런 뒤에 그 모습을 보고 자기에게 찾아오는 백성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셨어요. 근데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을 아주 못마땅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었으니 대제사장들, 율법학자들, 장로들이었어요. 그들이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당신이 도대체 무슨 권세로,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합니까? 따져 물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거기서 고지고대로 얘기해봤자 공격당할 게 뻔하니까 비유로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포도원과 소작농의 비유를 들어서 주인의 아들을 인정하지 않는, 곧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아들인 자신을 인정하지 않는 그들의 행태를 지적하셨어요. 찰떡같이 알아듣고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막 붙잡으려고 했지만
예수님 주변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모여있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 백성들을 두려워서 어떻게 손을 쓰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러자 이제 우리가 나설 차례인가 하고 등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로 사두개파 사람들입니다. 이 사두개파 사람들은 바리새파 사람들하고 아주 극단에 서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바리새파는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만들어져서 율법을 생명같이 지키는 그런 사람들이었지만 제사장 그룹은 아니었어요. 근데 이 사두개파 사람들은 제사장을 배출하는 그런 그룹이었고요. 이스라엘 종교의 중심에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역설적이게도 이 사람들은 권력 친화적이어서 권력에 가까운 사람들이어서 로마 정부와 아주 가깝게 지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로마 정부와 가깝게 지내고 이제 권력에 친했다는 것이 이들의 종교관에서도 드러나는데요. 오늘 복음서에서 이 사두개파 사람들을 수식하는 말이 나와요. 이 사람들이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해요. 바리새파 사람들은 사후 세계를 믿었거든요. 그래서 천사의 존재도 인정했지만 이 사두개파 사람들은 사후 세계 혹은 영적인 것들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부활도 인정하지 않았어요. 죽음 이후에 부활을 믿지 않으니까 이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겠어요? 지금의 삶, 현실의 삶이잖아요. 그럼 이 현실의 삶을 가장 좋게 만들어줄 수 있는 것은 바로 권력인 거죠. 이 사람들은 권력을 붙잡은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권력을 가지고 했던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예루살렘 성전에서 동물들을 팔고 환전해주는 사람들의 뒤를 봐주는 거였어요. 자, 권력과 돈은 따로 떼어놓고 생각할 수 있나요? 같이 가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아서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던 사람들인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동물들, 사람들 다 내쫓으시고 환전하는 사람들 다 내쫓으시고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잖아요. 이 사두개파 사람들 입장에서는 예수가 우리에게 도전하는구나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던 차에 율법학자들이 예수님한테 어떻게 하지 못하고 물러나니까 이제 자신들의 차례다 생각해서 예수님께 도전을 하는 거죠.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이 사람들이 들고 온 문제는 형사취수혼, 형사취수제라는, 그러니까 형이 죽으면 동생이 그 형수와 결혼해서 형의 자손을 이어가게 하는 그런 제도였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그걸 비비 꼬아서 갖고 온 거예요. 7 형제가 있는데 첫째가 죽고 둘째가 죽고 셋째가 죽고 다 죽었습니다. 그러면 첫째 아내였던 그 형수가 계속 7째까지 결혼을 했다면 나중에 죽었을 때, 부활했을 때 이 여인은 도대체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묻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두개파 사람들의 이 설정이 너무 기괴하기도 하고 좀 변태스럽습니다만 그래도 굳이 답을 해야 한다면 첫 번째 결혼했던 첫째의 아내여야 할까? 아니면 마지막 사랑, 끝사랑, 막내의 부인이어야 할까? 예수님은 이것도 저것도 답이 아니라고 하셨어요. 왜냐하면 부활에서는 결혼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읽은 누가복음엔 없습니다만 동일한 이야기를 다룬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이렇게 지적하시는 게 나와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기 때문에 잘못 생각하고 있다. 아멘. 예수님 보시기에는 이 사두개파 사람들의 질문의 출발부터가 잘못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을 믿지 않으니까 죽음 이후에 대한 기대나 소망도 없고 그때 죽음 이후가 어떤 삶일까 전혀 상상하지도 않았고 그러니까 막연하게 이 세상에서 살던 삶이나 비슷하겠거니 그렇게 추측을 했던 거죠. 한마디로 그들은 단단히 오해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신들의 이야기의 설정에 나오는 그 여인이 누구의 부인이 되느냐는 이 세상에서의 관심일 뿐이지 죽음 이후에는 누구도 장가가지 않고 누구도 시집가지 않기 때문에 전혀 중요하지 않은 그런 문제였던 거예요. 또 그들의 이 오해는 단순히 죽음 이후의 삶의 모습을 오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삶을, 죽음 이후의 삶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이기도 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오해하고 있다 하신 것이 바로 그런 의미인데요. 능력의 하나님은 자신을 믿는 자들을 그냥 죽음에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살려내시는 부활의 주님이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장면을 이야기해 주시는데요. 모세가 광야에서 양을 치다가 아주 귀한 광경을 봅니다.
분명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타지도 않고 불이 사그라지지도 않고 계속 타오르고 있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니까 그 앞으로 다가가는데 그 나무에서 음성이 들려오는 겁니다. 모세야, 모세야. 나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다 하는 거예요. 분명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모세가 태어나기 전에 죽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이름을 언급하시면서 자신이 그들의 하나님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과거형이 아니고요, 현재형입니다. 그들의 하나님이 없다가 아니고 그들의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현재형으로 그 관계를 말씀하신다는 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그냥 죽어있는 상태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다, 그런 의미인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로 인해서 그의 관계는 모든 시간과 존재마저 초월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은 죽은 사람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들의 하나님이시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고 있다. 아멘. 이 이야기를 돌려 말하면 예수님 앞에 질문을 들고 온 이 사두개파 사람들은 하나님을 살아있는 사람들의 하나님으로 믿지 못하고 있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더 직접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지 못했다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고 있다는 예수님의 이 말씀이 사두개파 사람들에게는 해당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들은 현세와 내세를 모두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한 채 그런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두개파 사람들이 율법을 난해하게 비틀어서 예수님을 공격하려 했지만 오히려 어떤 꼴이 됐습니까? 자신들의 신앙 없음을 드러내고만 꼴이 된 겁니다. 그러면 이 사두개파 사람들과 같지 않으려면, 신앙을 오해하지 않으려면, 다시 말해 살아계신 하나님, 죽음 이후에 생명을 주시는 그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연한 얘기처럼 들릴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우리가 그를 반드시 만날 것이라는, 그를 반드시 뵐 것이라는 확신과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구약으로 읽은 욥기서에서 욥의 말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확신한다. 내 구원자가 살아계신다. 나를 돌보시는 그가 땅 위에 우뚝 서실 날이 반드시 오고야 말 것이다. 내 살갗이 다 썩은 다음에라도, 내 육체가 다 썩은 다음에라도 나는 하나님을 배울 것이다. 아멘. 욥은 극심한 고난과 고통 중에 있었어요. 7이나 되던 자식들이 다 죽었고요. 가지고 있던 재산 다 없어졌고요. 그런 건 둘째치더라도 자신의 몸이 견딜 수 없는 병으로 너무 극심한 고통 중에 있었어요. 여기 보면 쌀같이 다 썩은 다음에 라는 말이 괜한 과장이 아닙니다. 피부병이 너무 심해서 무너진 집에 기와장으로 박박 긁었다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러나 그런 고통 중에서도 욥은 내 구원자가 살아계시다고 확신에 찬 고백을 했어요. 보통 사람이라면 이런 이유 모를 고통과 고난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며 돌아서는 게 일반적이지 않겠습니까? 욥의 아내도 그렇게 욥에게 환난이 닥쳤을 때 욥한테 당장 하나님 저주하고 죽으라고 그러면서 욥을 떠났거든요. 그러나 욥은 그러지 않았던 거예요. 견딜 수 없는 고통 중에서도 마음을 지켰고요. 구원자 하나님 뵙기를 소망했어요. 그러니까 죽음 이후의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되려면 그 죽음 이후의 삶을 허락하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살아계시고 그를 만날 것이라는 확신 가운데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확신이 없다면 죽음 이후의 삶, 부활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그 부활을 확신하지 못하기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못하기에 그냥 신앙을 사두개파 사람들처럼 인간의 언어와 이해로 설명하려 할 뿐입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이 사두개파 사람들은 예수님을 공격하려고 아주 치밀하게 나름대로 논리적으로 율법을 이용해 질문을 던졌어요. 그러나 그것은 오히려
자신들의 믿음 없음을 드러내는 결과가 되고 말았죠. 그들은 죽음 이후의 삶을 믿지 못했고 또 부활의 주님을 믿지 못했으며 무엇보다 그 부활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살아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지 못했어요. 그러나 이것은 단지 그들만의 이야기는 아닐지 모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이성과 과학의 이름으로 증명할 수 없다면, 설명할 수 없다면 믿지 못하겠다는 그런 세대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앞서 보았듯이 세상의 과학으로도 다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물며 하나님과 이 부활의 신비를 인간의 이성으로 다 설명할 수 없고 완벽하게 이해할 수 없습니다. 물론 이것이 제가 여러분에게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그냥 믿어라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듯이 때로는 묻기도 하고 때로는 따지기도 하고 두드려 보면서 그렇게 가야 우리의 신앙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모든 질문에 우리 모든 신앙의 전제가 되는 건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확신입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고 믿지 못한 채 하나님 믿는다는 것 모순이니까요. 또 그분의 살아계심을 믿지 못한다면 그분이 주시는 부활의 생명을 믿는다는 것 자체도 또 모순일 테니까요. 무엇보다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없다면 이 한계투성이인 삶 속에서 우리가 더 이상 무엇을 소망하면서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와 관계를 맺고 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죽음 이후에도 그 관계를 끊지 않으시고요. 이 땅의 시간과 우리의 관심을 넘어서서 이 땅의 관심을 넘어서서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 확신을 주시고 그 부활의 생명을 가능하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내어주신 그리고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시다. 그분이 살아계시기에 우리 또한 살아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